응답의 새 틀을 마련하는 교회, 새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절대 응답에 대한 또 도전에 대한 부분, 절대 응답에 대한 함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절대 응답을 놓고 누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1층에서 우리 태영아 유아유치 학부모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강교회, 또 동대문지교회, 우리 공주지교회, 이렇게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설에 이렇게 여러분 잘 보냈습니까? 설을 보내면서 느낀 게 많을 겁니다. 저도 설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 친척들 또 이렇게 보게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또 다르게 보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응답 이전에 복음 받고 참으로 많은 것이 바뀐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24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뭐 실패한 것도 오고 또 고민스러운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또 이렇게 기도가 대증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를 빼앗아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 왜 문제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 또 이렇게 갈등도 다르게 보이고요. 그러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는 기도의 기준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의 기준은 뭘까 생각할 때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행복하다면은 기도를 뭐 몇 시간 안 해도 저는 기도를 마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분이요 기도 들어간다는 거 있잖아요. 태능에 어디 계셔요. 이분은 이렇게 좀 신비 쪽에 있는 분인데 이래 이분이요 기도 들어간다 해서 나는 들었더니 9시에 들어가가지고 2시쯤 되면 마쳐요. 대단하더라고. 이래가지고는요 사실은 전화도 안 받아요. 너무 놀랬다니까요. 남편 보니까요 아주 뭐 공기업에 다니고 아주 제대로 되어 있는 분이야. 자녀들 만나본 게 또 제대로 되고 있고 이런데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디를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래가지고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해요. 예 하니까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를 아침에 9시부터 해갖고 매일 2시, 오후 2시까지 하는 분이 뭐가 기도가 그렇게 고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고민이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내가 모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여러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형편되면 모시는 거고 또 형편이 안 될 때는 또 가족과 의논하는 거고 이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실 만하면 모시면 되죠. 이랬더니만은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모시는 것 때문에는 나중에 어머니 이후에 사후에 오빠한테 재산을 이렇게 좀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그거 받으면서 질문 받으면 좀 충격적인 거 있잖아요.
어머니를 모시는데 그를 재산을 받기 위해서 모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아침 9시부터 해갖고 오후에 2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이게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저는요 너무 당황스럽더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그래 내가요 이거요 모시라 할 수도 없고 모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러운 거 있잖아요. 저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싶은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실수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선택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게 되니까 여기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 인도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 인도를 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뭐 하나님 벌을 주는지 뭐 하나님께서 뭐 또 뭐 나를 내가 이렇게 양심에 뭐 걸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되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아 이게 지금 안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는 해야 될 것, 그 다음에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인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전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잘 안 됐거든요. 이게 뭐 신앙생활이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뭐 성경을 보니까 성경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여러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저렇게 한다는데 제게는 뭐 그렇게 답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비밀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쭉 따라가고 있는 중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내가 이게 성령 충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있잖아요. 이런 불신앙이 훅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옆에서 뭐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훅 들어오는데 그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내게 있는 영적인 상황이 자꾸 전달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옳은 말을 해도요 우리가 들어보면요 기분이 나쁜 게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 있다는 게거든요. 내가 사실은 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담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성령적 상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속에 있으니까 야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구나. 여기에서 사실은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거 없이 그냥 응답 받으려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이 되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 영적 서밋에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서론에요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절대 서밋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영적 서밋에서 다 응답까지 보여집니다. 절대 서밋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이 속에서 아닌데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속에서 배려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사실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면은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헌신을 하는데도 불신앙이 들어와요. 이거 비참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절대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요 응답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면은 응답이 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 왜 저래? 왜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직장은 또 왜 그래? 내가 만난 상가는 또 왜 그래? 교회 오니까 저 교회는 또 왜 저래? 늘 이런 식인 거예요. 이래 갖고는 사실은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어둠의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흑암의 이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그리고 흑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 보면서 제가 복음 받기 직전에 제 영적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공허한 거 있잖아요. 이게 행복이 없어 그냥. 이를 살면 뭐하지? 그 가서 뭐 열심히 돈 벌어야 안 되나? 열심히 벌면 뭐하지?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잘 키워야 되냐? 자녀를 잘 크면 뭐하지? 이게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렇게요 허감이 막 들어오면서 공허해지는 거 있잖아요. 참요 너무 이게 우리 복음 가정이 참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모친을 이렇게 내려가서 만났거든요. 이게 뭐 연휴가 되어가 있는데 안 가기도 그렇고 해서 모친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까이 있는 형제들은 늘 가는데 멀리 있는 이 자식은 잘 못 가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번 가게 됐어요. 뭐 무려 10시간을 차를 타고 갔다니까요. 차가 밀리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게 보내잖아요. 친척들하고 보내고 뭐 모친하고도 보내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요 내가 너무 충격받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친이요 저녁에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잔다고 이게 불 끄라고 했더만은 불을 못 끄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TV를 끄자니까 또 TV도 못 끄게 해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만은 왜 그래요 했더만은 이게 지금까지 벌써요 오랜 시간을 벌써요 이게 불도 안 끄고 TV도 안 끄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잠을 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어머니 왜 그랬으냐 하니까 불 끄고 TV 끄는 것도 뭐 이게 쉽게 말하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다니까요. 그냥 복음 받고 교회를 다닐 때는 괜찮은데 연세 들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이러니까요 계속 어둠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못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이요 젊었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정말로 누릴 수 있다면은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말년이요 누구에게도 오게 돼 있거든요. 이걸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우리 모친이 뭐 휴대폰을 제대로 알아 이걸 들어가서 뭐 아들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아무리 큰 성경이라도 글을 제대로 보면서 이걸 갖다가 언약의 흐름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고 누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참 제가요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오고 이게 지금 올라올 때요 늘 마음이 이렇게요 마음이 힘들더라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하러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내 가까이 있는 이 모친 한 명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복음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거 너무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 주위에 이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만 가서 복음 이야기하면은 이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만 말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6장에 물질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성공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래놓고 성공해놓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악한 영이요. 이게 정치를 딱 잡고 있네. 사도행전 13장에 이 박수무당이 정치를 잡고 있어. 총독을 잡고 있어.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게 경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구리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 먹을 게 어디 있다고 말이요. 한 골짜기에요. 이게 물속이요. 깃발 꼽아는 15대요. 이게. 이래가지고요. 또 19장에 가니까요. 이 문화라는 게 우상 문화가 돼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해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이게 보는 게요. 우리 한 번씩 저쪽에 동대문에 가니까 뭐 집이 이게 건물이 뭐 어마어마한 건물이요. 이게 조형이 돼가 있는데 동대문고. 야, 참 어떻게 집을 건축을 저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옆에 있는 놈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기둥이 없는데 기둥이라더라고. 기둥도 안에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크게 지었을까? 아무리 이렇게 건축물을 잘해도 아무리 훌륭한 우상 문화를 만들어도요 복음이 없을 때는요 들어온 저주와 장을 못 막아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우리가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저 중국의 그 코로나 입으로는 아니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이런 뭐 어려움이 오는가 보다 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유튜브를 보니까 난리야 그냥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난리야 난리. 그냥 뭐 그 지역에 베이징이 있는 데가 후베이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서 도야 또 이 후베이성에 아니 말이요. 지금 들어가는 교통수단 다 끊었어요. 교통수단을 다 끊었다니까요. 그 전염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는 못해. 그게. 그 진짠가 싶어서 후베이성에 있는 그 어느요 그게 청년 한 명 있어요. 저 신학교에 강의를 가다가 이 문자를 한번 여봤다니까. 여보니까 진짜래. 난리래 그냥.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또 충격적으로 저게 저 하얼빈에 자기 고향인데 그것도 못 갔대요. 왜냐 다 끊겨버렸어. 못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우리 못 막아냅니다. 들어오는 무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추어져 있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까지 들어가면은 사실은 들어온 저주, 재앙, 멸망의 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갖다가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속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이 돈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여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게 그대로 성취됐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유일한 길이 아니면은 여러분 TV 한번 보세요. 정말 어렵다니까요. 어떤 모습도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저 한 번은 이게 유튜브를 보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니까. 이 적시 문답인가 뭐 이래 가지고요. 적답인가 이래 가지고 적시적답 하여튼 뭐 이렇게 질문하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어떤 선임이 나왔어요. 뭐 법정 선임이라나? 이래 가지고 법정 선임 나와 가지고 이제 기혼자가 질문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혼자인데 어느 여자분이에요. TV에 보니까 백종원 씨라는 분이 계속 노는데 너무 이렇게 저런 분을 나는 왜 못 만났는지 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참 질문 잘해서 보니까 TV에 백종원 씨 나가 골목 식당에 뭐 하고 너 계속 하니까 하는 것마다 다 성공시키고 멋있잖아요.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려요. 그래 자기가 그 질문한 겁니다. 하니까 이분 대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따듬어서 쓰세요 이러더라고. 참네. 따듬어서 쓰래 자기 남편. 여러분 따듬어질까요? 맞잖아요. 그거 안 따듬어집니다. 뭐가 따듬을 거예요? 잔소리를 가지고요. 정말 백날 잔소리 해보세요. 따듬어지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 안 키워 봅니까? 애들 잔소리 해보세요. 그거 듣기 싫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잔소리 들으면 듣기 싫어요. 세 분 들으면 듣기 싫어요. 맞잖아요. 나이가 들은요 할아버지도 듣기 싫어요. 맞잖아요. 뭐든지 듣기 싫은 거야. 이게 사실은 이걸 어떻게 따듬어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정말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따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잔소리해도 못 고칩니다. 왜냐? 그게 이게 잔소리를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따듬으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그 잔소리가 될 것 같으면은요, 맞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오랜 동안의 근본적인 여기서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지금 40년을 살아왔는데 그걸 단번에 바꾸려 하면은 40년이 가야 바뀌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다 됐어. 이렇게 해가 될 일 아니라니까요. 안 바뀝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 주인을 바꾸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래서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비밀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보화 지식이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은 바뀐 인생이 됩니다.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배경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배경이 바뀌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예배를 왜 드리는 거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각인된 거를 빨리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배경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늘 보자.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2020년에 갑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는 있으면은, 확신이 있으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대 서밋에 어떻게 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절대 서밋에서 누려야 되겠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부분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거든요. 이래야 됩니다. 기도가 편안하게 이렇게 24시로 누려지면은 굉장히 영적인 힘이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신앙생활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누려지기 시작하면 정말 누려지면 이게 영적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응답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예, 거꾸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누려보시라는 겁니다. 누림의 결과는 영적 힘을 이렇게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지난주도요 말이요. 제가 갑자기 덕병신학교를 갔다니까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RT에서 이게 선교대를 이렇게 진행해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조금 다툼이 있어요. 이게 물론 뭐 어둠의 세력이 막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 제가요 이 편안하게 이 속에 기도하다가 간 겁니다. 가서 중재 역할을 했다니까요. 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은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쪽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니 잘못했다 이러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래 이게 굉장히 지혜가 요구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 중재 역할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중재 역할을 잘했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 흑암이 확 꺾여버리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천주교가 보면은 다른 거는 복음이 아닌데 그 기도하는 그거요 있잖아요. 그 일단은 뭐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그걸 하는 부분 아주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참 제가 이해가 되죠 이게. 다른 걸 계속 변질을 시켜서 그렇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오늘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사복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 현재 지금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이 가운데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 영혼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영적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질병도 거기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생업을 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붙잡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붙잡고 누릴 때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영영하리라 했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검 항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리십니다. 이러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이랬습니다. 기도 제목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꼭 기도 제목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은 우리가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면 던져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사실은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갖다가 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냥 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힘들거든요. 왜냐, 우리 영적인 존재가 돼갖고 더러운 거 못 막아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러면 하감의 권세가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우리 잘못하면 감사가 없이 기도하면은 계속해서요 우리가 불신앙에 잡힙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를 보고 한 번도 불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직장 가질 필요 없다. 돈이 없는 내가 돈 줄게. 맞잖아요. 아빠가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실 거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때에 뭡니까?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요. 이게 누림이 제대로 된 거예요. 내가 기도로서 누릴 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공급하십니다. 기도 제목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염려하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보세요, 이 지금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주인을 바꾸고 말씀을 딱 붙잡으려면 여러분이 현장 가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현장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편안한 인도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느냐? 반드시 여기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그 다음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일부에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란이도 해봤고 여기 아스리도 해봤고 여기 우리 박성원 양도 해봤고 해봤는데
아주 복음이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뿌리를 내려가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다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세요. 장래 일을 말하리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현장에 가면 어렵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지고 갈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알면은 정말 생명 걸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맡기라고 할 때 우리는 맡길 수가 없는데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는 편안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실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면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받을 때의 최고의 응답이 뭐겠냐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세 전에 감추어진 이것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복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 전달자로 딱 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왜 어렵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질 않은 거예요. 복음은 내가 가지고만 있지 여기에 이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자꾸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어디까지 가면 되겠냐?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가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우리 이걸 갖다 렘넌트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운동이 사실은 우리 후대들 속에까지 전달되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한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 마지막 렘넌트다. 이렇게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은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29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쓰게 하실 것이다. 왜냐? 말씀 성취에 따라서 이 마음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6절에 지금 감추어진 거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전을 놓고 성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메이션 운동입니다. 정말 이거 잘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왜 그렇게요?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섬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성전 운동에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서 계속 시스템을 세워가야 됩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그다음 우리 제일 먼저 오린 서밋스쿨, 주야간 보호센터, 앞으로 뭐 돌봄 지원센터, 뭐 이렇게 어린이집 계속해서요. 앞으로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래요. 우리 뭐 또 밑에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계속 이렇게 양육해갖고 또 파송하는 요양보호사 기관. 오늘 보니까요, 또 이렇게 이 아기 낳은 사람 돌봐주는 있잖아요. 이런 쪽에 또 있잖아요. 이게 또 이게 양육기관 이런 것도 세워가지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뭐 탁구라든지 이런 쪽에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세워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를 쭉 우리가 편안하게 앞으로 인도를 받을 걸 세어보니까 한 10개쯤 되더라니까. 언제 되는 거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조금씩 응답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한 10개만 깔아도 굉장한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 속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한 명씩 또 파송돼 가지고 맞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세워놓고 복음 가진 사람이 계속 파송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세무궁토로 영혼 속에 감추어진 게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인데 정말 237 운동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에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한 시대를 향해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을 보면서 좀 크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이 말씀 운동 속에, 성전 운동 속에, 237 운동 속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내 문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이 시조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시조로 불렀다. 꼭 결론 부분에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시조로, 가문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의 시조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3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육과 전도와 치유라고 하는 이 속에서 교회 성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는 현장입니다. 생업의 현장에 갈 때는 3서밋이 돼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치유 문화 서밋. 자, 이 서밋 3개를 딱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절대 서밋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우리가 이제 새로 이렇게 다시 한번 발판을 이렇게 깔고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333 운동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 300명 영접운동, 30명 이렇게 말씀운동, 그리고 3명 제자운동,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3333 운동 속에 그 마지막 3은 뭐냐? 3명을 올해 이렇게 정말 제자로서 교회화시킨다. 여기까지 간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축복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편안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필요 없는데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말 내 가문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느냐,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그리고 내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방향이 가장 잘 맞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삶을 못 살았지만은 2020이라고 하는 올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올해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3333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속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3333의 주역입니다. 3 4개입니다. 3333. 300명 영접운동, 30명 말씀운동, 3명의 제자운동, 또 3명의 교회화 운동입니다.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흑암의 권세에 빠져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말씀을 편안하게 붙잡고 누리다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 복음 운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 운동하게 하시고 237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